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좀 과장되게 한 270만 명 정도 예루살렘에 모인다. 좀 과장됐다라고는 평가는 있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가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보고 또 예수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를 맞이해서 왕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소동 아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다 들고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들이 마치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왕을 맞이하듯 그렇게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수도 역할을 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있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왕을 원하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변하지 않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 하시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듬직한 왕이 되어주기를 그런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래부터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왕이 되시려고 오시는 분이 왜 하필이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시냐 이겁니다. 왕이면 개선해야 되고 왕이면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야지 왕이고 또 그래야지 왕으로서 기대했던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는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로 지금 가고 계세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이미 알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한두 번은 해볼
한 그런 질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주 안에서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우리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주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이미 도달해 있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그 백성들이 주님께서 살리시겠다 하시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죽음의 자리까지 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죄인들이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자리를 가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은 그 자리를 그냥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이 죽으러 가시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매칭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도시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과 동일시하면서 그 용어를 교차하면서 그냥 사용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이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십자가의 자리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것을 뒤집으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셔서 그 자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를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로 다시 바꾸어 주셨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자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는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저는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이 어디실까?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곳이 어딜까? 저는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도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영광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망이 있던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할 수 있는 곳으로 주셨어요. 그 자리는 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산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그 자리가 되지 못했어요. 거기는 더 이상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범죄의 자리,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도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생각할 때에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도무지 그 땅, 그 성읍, 그 성전은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곳이라 생각되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이 빼앗기고 회파되고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바로 그 자리가 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예루살렘이 구약에서는 영광의 이름이었는데, 영광의 자리였는데, 예루살렘을 노래했던 자리였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자리가 되었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그때의 주님의 참담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똑같이 오늘날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오늘날 똑같이 그때와 같이 오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될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 범죄의 자리,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어두운 자리, 아픔의 자리, 그런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변해버린 그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그렇게 전철을 밟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한 번으로 충분히 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이 좀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개선 장군들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화려한 어떤 그런 마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짐승을 타더라도 아주 건장한 그런 어떤 폼이 날 만한 그런 짐승을 탔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새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개선하는 왕을 맞이하듯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나귀의 그것도 새끼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타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 외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9절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지금 대화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귀가 꺾여버린 듯 그렇게, 야 우리 다 쓸데없는 짓 했다. 이미 다 끝난 것 같다. 저 사람들 봐봐. 다 예수를 따르고 있잖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그 모습에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여기에서 기세가 꺾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그들의 생각에는 성공했다 하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성공이었을까? 오늘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미리 보여주듯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승리의 환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패배감을 맛보는 것, 그거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뭔가 패배감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처럼 그분은 결코 실패하고 패배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십자가라는 방법이, 죽음이라는 방법이 도무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다,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기는 것이 왜 낙이 새겨야 됩니까? 이긴다고 한다면 좀 폼나게 이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도 내가 잘 됐습니다, 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 은혜의 그런 성공이라는 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내놓으려고 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승리인데, 왜 개선하시는 것인데, 왜 실패가 아니신데 하필이면 낙이 새깁니까? 예수님께서 웃음거리가 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낙이 새끼인데 그 낙이 새끼가 지금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새끼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등에 타면 이게 제대로 걷지를 않는 거예요. 왜? 지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지도 불편해서 막 뒤틀고 그럴 텐데 그것 위에 겨우겨우 올라타고 있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자칫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좀 익숙한 낙이라도 타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요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실 때에 사울도 그랬었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다시 말하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때에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다 마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드셨어요. 그를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그분이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그분은 겸손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면서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기면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한 가지, 예수님처럼 겸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힘입고 도우심을 얻고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고 또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들을 우리가 누려가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죄가 만연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죄가 득세하는 것처럼, 죄가 성공하는 비결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법, 그 방법은 쉽게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길 가셨고 그 길 가신 것을 뒤늦게서야 제자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서야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 십자가의 도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내셔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워서 그렇지만 때로는 죄가 많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시험과 유혹이 많아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장성제일교회는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셨던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승리해가면서 또 서로 격려해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의 사명 다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다 성취하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그 승리의 길을,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길을 가셨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위축이 되고 때로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때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탄식하며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의 소리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와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을 너무 쫓아간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죄를 그대로 방치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여전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 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다시 한번 죽어야 되는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교통을 나누는 그런 귀한 생명의 자리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장성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서 마음으로 먼저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의 예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과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지만 나귀를 타시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의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장성제일교회도 지켜나가고 주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장성제일교회 지체들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장성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